지난 몇 주간 제주중앙교회 장지원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웨슬리 기념성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경찬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전과 묵상이 되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안고 오늘부터 사도행전 다시 또 열심히 달려가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바울이 냉소적인 유대인들을 만났고 또 악한 영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끝에는 데메드리오를 필두로 하는 은세공업자들이 일으킨 소요를 마주하기도 했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폭풍처럼 스쳐간 곳이 바로 에베소였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2절에 헬라까지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조금 짧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 여정은 사실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아마 주후 55년 봄에 에베소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시아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동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가 이동하면서 아마 에베소 북쪽에 있는 교회들을 좀 방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머나 버가모, 아드라무테노 그리고 드로아라는 교회들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있는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쭉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는데 로마서를 보니까 아마 바울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갔대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당시에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고 로마와 비슷한 생활권을 가진 일루리곤을 먼저 방문해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는지를 좀 알아야지 가서 당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오늘 아서랑 어디 갔다 오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여행이라고 하는 게 물론 처음에 딱 가서 여행지에 처음 가는 곳에 가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설레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행지를 정말 제대로 즐겨보고 싶으면 한 2번, 3번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면은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게 맛있는 건지 저게 맛있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사실 제대로 즐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대충 돌아가는지를 다 아니까 정말로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여기 오면 꼭 경험해보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로마에 가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일루리곤 그 지역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 대충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대화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경험해 보려고 했던 거죠. 아마 이때가 주후 56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생각해 보아요. 바울은 지금 있는 것,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그 너머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특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 이 명령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땅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을 비전으로 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내 생각으로, 내 기대대로, 내 어떤 좋은 것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희문교회가 어떤 교회의 부흥, 우리가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지만 그 너머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보다 너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은 익숙한 공간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만 예수는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 되도록이면 관계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이방인, 혼혈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기에 사마리아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는 의문이 드는 곳이 땅끝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런 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까지는 내가 생각 못했는데 라는 곳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희문교회 처음 와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허세강 선교사님을 섬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지가 좀 가까우면 좀 더 자주 왕래하고 하면 좋을 텐데 멀어서 어려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벅차는 걸 느꼈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남아공은 월드컵 때나 잠깐 보는 그런 나라이지 선교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광희문교회가 남아공 선교를 한다는 것을 보고 야, 역시 129년의 교회는 저런 데까지 섬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사진을 보니까 공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또 아프리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땅끝까지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될 때 놀라운 역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루리곤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 뒤에 헬라 지역으로 갔다 그래요.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가야 지방, 그 중에서도 고린도를 의미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하나 썼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비방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랬는데 네가 왜 사도냐고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여야 되고 그중에 한 명 탈락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대신에 뽑힌 마띠아까지가 사도지 네가 무슨 사도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막 공격하고 바울이 정체성이 없다. 정통성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 한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근데 아마 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 눈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슬퍼서 쓰는 편지. 또 하나는 기뻐서 쓰는 편지.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슬프기도 했다가 그런데 이 에베소를 떠날 때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고린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또 기뻐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쓴 거거든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하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빌립보쯤에서 디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디도가 와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가 많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오셔도 됩니다. 가셔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다 그러죠. 한 번은 개척하러 갔고 두 번째는 갔다가 문전박대 당해서 왔고 이제 세 번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당신네 교회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당신들도 헌금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 거기에 있는 가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일루리곤과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니다가 한 8개월 만에 고린도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래요. 아마 이때가 겨울이어서 여행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던 거죠. 바울이 아마 이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수리아 지역으로 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거예요.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하죠. 바울이 여행을 시작한 이 시기가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시기였어요. 우리는 지금 뭐 성지를 방문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지만 우리 이슬람이라 그러면 조금 오해를 사실 수 있으니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1년에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이야
여행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큰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뭐 여행하다가 사람 한둘 죽는 거는 일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계획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 계획을 알고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돌아가기로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항구의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가 여기에 바울의 동행자 명단을 넣는데요. 7명이 등장합니다. 4절이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합니다. 명단을 보니까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이죠. 이들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헬라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헌금을 거뒀었어요. 근데 이 헌금을 줄 때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판넬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지만 그때만 해도 잘 전달됐는지 확인해 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달을 받으면 고맙다고 박수라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베레아 교회의 소바도 데살로니라고 하지만 에베소 교회라고 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빌립보 교회 대표였고 아시아 지역 출신의 두기고 드로비모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대표자로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보면은 세군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세군도 이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세군도. 근데 원래 단어로 보면 세군두스입니다. 세군두스가 오늘날로 와서면 세컨드가 됩니다. 세컨드. 우리말로 하면 둘째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이름 짓기 귀찮으면은 하나, 둘이, 셋지, 넷지 이런 식으로 지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차두리잖아요. 차두리. 그죠? 차두리. 예. 차두리 동생이 차 셋째인 건 알고 계시죠? 첫째가 차 하나? 차 하나인가요? 맞나요? 예, 차 하나, 차 둘이, 차 셋째입니다. 예. 근데 로마에서도 그랬거든요. 첫째는 프리무스, 첫째라는 말이에요. 둘째는 세쿤두스, 둘째. 셋째는 테르티우스, 셋째. 넷째는 콰르투스, 넷째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둘째가 세쿤두스, 오늘 본문의 세군도입니다. 재밌는 건 로마서에 보면 셋째랑 넷째 이름도 나오거든요. 이름이 멋지게 바뀌었어요. 로마서 16장 22절에 편지를 대필한 사람으로 더디오라고 나오는데 이게 테르티우스, 셋째라는 말이고 그 뒤에 나 구아도도 함께 있다 이러는데 그 구아도가 나중에 로마서 읽다가 그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누구지? 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좌우지간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이미 드로아에 좀 머물러 있었고요. 바울이 아마 빌립보로 이동해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반대를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하면서 몇 번이나 나누었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반대는 있을지언정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장애물을 돌파하는 역사였고 이겨내는 역사였지 장애물이 없는 탄탄대로를 걷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할 때 반대와 장애물, 저항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드로아에서 머무른 일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데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 그래요. 이를 다른 표현으로 안식 후 첫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주일에 모였다. 아니면은 혹은 안식일이 보통 저녁에 끝이 나니까 저녁에 끝이 나고 저녁에 모였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준으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제7일 안식교에서 그런 말을 하죠.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제7일 안식교가 막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제가 살던 성남에서는 제7일 안식교가 막 왔었거든요. 두 개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제7일 안식교와 남묘 호랭교. 네. 그래서 호랑이를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집이 부흥이라 그래나 집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다. 교회가 잘 모른다. 성경대로 하질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못 배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식일이 핵심이 아니라 금요일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할 때 사순절 하면은 40일 동안 하는데 거기에서 뭘 빼냐면 주일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일은 무슨 치팅데이 이런 거 아닙니다. 사순절 잠깐 쉬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40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안식교처럼 말하면 잘 토닥이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동료들과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려고 했대요.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식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식사와 성찬식이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식사 시간이 바로 곧 예배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딱 앉아서 예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밥 먹을 때는 반쯤 누워서 밥 먹었거든요. 아시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하는 거였어요. 이 예배 중에 바울이 설교하는 시간이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게다가 이전에 고린도에서 제가 아까 뭘 썼다 그랬냐면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립된 것들, 자기가 묵상한 것들,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간증할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말, 나누고 싶은 게 많습니다.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얼마나 길었는지 말을 밤중까지 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더 하더라.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상 설교가 길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깊어지면은 그 마음의 문이 막 열리고,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졸려요. 수면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긴 설교를 견뎌낸 자는 은혜를 받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견디지 못하고 꿈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설교할 때 뭐 등불도 켜고 설교를 하니까 유두고라는 청년, 아마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글로는 청년이라고 하지만 본래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 파이스는 소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소년이 꿈뻑꿈뻑 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유두고를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감히 졸다가 떨어져 죽는다. 영적으로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좀 깊이 보니까 좀 과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두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두고를 위한 변명입니다. 앞서서 유두고가 파이스,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파이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종, 하인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파이스가 이놈아 이런 말이에요. 이놈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놈아. 네. 잠이 확 깨시죠? 이놈아. 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어린 애들한테, 소년들한테 야 이놈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누구한테 하냐면은 하인들한테도 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낮춰 부르는 말이 파이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소년이면서 아마도 다른 집의 하인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지금 고된 일을 하루 종일 하다가 다 마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바울 목사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왔는데 이미 바울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부흥회가 열려서 꽉 찬 겁니다. 도무지 앉을 데가 없으니까 제일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변변치 못한 자기는 밀려 창가에 걸터 앉게 된 거죠. 당시 이 설교를 하던 곳이 아마 인슐라라고 하는 곳일 것 같은데 이 인슐라는 보통 창문이 작고 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에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거죠. 거기다가 이 예배 장소가 아마 다락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시원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시원에 가면은 공동 부엌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은 작고 사람은 많이 모여 있고 등불도 많이 켰습니다. 사람도 있고 밤이니까 불도 켰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뜨거운 열기,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거기다가 등불의 연기도, 이 등불이 지금처럼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연기가 얼마나 지저분한 연기가 였겠어요. 이게 막 다 올라와서는 여기 유두고 주변에 포진하게 된 겁니다. 유두고는요, 피곤하기도 하고 설교도 길고, 아니 세상에 14살짜리가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듣는다고. 밤중에 말을 더하는 바울의 설교를 몇 시간이나 들을 수 있었겠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창문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졸다가 떨어졌지만 아마 거의 호흡을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유두고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유두고는 피곤했어요. 교회에 자리도 없었고요. 설교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가장 끝에 앉아서 견디면서 말씀 앞에 나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모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을 때, 할 만할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것에는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때, 할 만하지 않을 때, 나도 여유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종교 생활은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할 만할 때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나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 때라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유두고와 같이 나아왔을 때 은혜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내 중심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편한 시간, 내가 좋은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겠는 거지요. 드릴 때, 하나님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기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겠는 안타까운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 드리고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떼고 남는 거 이거 드세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함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든 시간이 되든 헌신이 되든 그리고 마음이든 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가장 큰 은혜는 바울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안 썼어요. 그 긴 시간, 여기 11절 제가 읽다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놓고 뭐라 그러냐면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설교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끝을 내야지. 그쵸? 근데 끝나지 않고 설교를 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는 하나도 안 썼어요. 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예수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 누구한테 그런 일도 있더래. 세상에 교회에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도 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간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에게 복음이 그저 말로만 듣는 어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똑똑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잘 알기도 했지만 가장 큰 핵심은 복음의 간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밤이 새도록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멋지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간증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어렵고 고단한 일상이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두고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보이셨던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